오늘은 43주년 설립 감사 예배로서 교회의 생일과 같은 날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습니다.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 네이버나 구글에도 행복해지는 비결 이렇게 쳐보시면 대략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에세이를 읽었습니다. 행복을 찾는 방법이라, 나만의 행복을 찾는 방법이라는 에세이 글을 읽었는데,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안 해본 것을 해봐라.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고 가보지 않은 곳을 가고 새로운 경험을 해봐라.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행지도 가고 세계 일주도 가고, 그리고 안 먹어본 음식 일부러 맛집도 찾아서 그렇게 하고, 세상은 그것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참 한계가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럼 더 이상 새로운 게 없으면 이젠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안 먹어본 게 있나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웬만한 건 다 먹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프로그램을 봐도 프로그램 제작자들이, PD들이 너무나 많이 힘들어한대요. 왜 힘들어할까요? 더 이상 소재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 새롭고 신박한 거를 하고 싶어 해도 소재가 고갈되었기 때문에 뭘 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것을 경험해보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라면, 안 해본 것을 해보는 게 우리에게 행복이라면, 우리의 행복은 참 지극히 제한적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행복을 애타게 찾지만 그 행복을 누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누군가는 물질 문제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어떤 관계의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또 누군가는 여러 가지 질병이나 건강 문제로 행복을 누릴 수가 없고, 삶에는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과 어려움이 가득한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보다도, 요즘에 우리 예전부터 나왔던 우리나라에 대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헬조선, 무슨 여러 가지로 어렵고 괴롭다. 청년들도 지금 사실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요즘에는 유치원 아이들도 불행하대요. 너무 자기들이 유치원 가는 게 너무나 피곤하고, 거기에서부터 친구들하고 경쟁하고 살아가는 그 현실이 너무 괴롭다라고 제 유치원 딸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그 친구를 비웃을 수 있지만 그 친구한테 그게 세상의 전부예요. 우리는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서부터 또 열심히 정말 우리나라를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일하시고 헌신하신 우리 어르신들 또한 정말 안정감 있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는 불안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에세이를 읽는 그 끄트머리에, 끝부분에 이 부분은 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만의 행복을 찾는 방법의 하나의 또 비결 중에 하나가, 사랑은 행복의 마스터키다.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모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다 여기에 사랑에 한 번쯤은 빠져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혹시나 나는 한 번도 사랑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때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려서부터 혹은 지금도 그런 추억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나. 누가 뭐라고 해도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그러한 기분 아니었습니까? 나는 하도 오래돼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물론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 신자 또한 사랑에 빠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사랑에 빠지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와 우리는 사랑에 빠져야 진짜 행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때 진정한 행복감을 누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대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신 것을 우리는 전제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것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사랑에 빠진 시인의 노래입니다. 시편 84편. 물론 모든 성경을 전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시편 84편의 이 시인의 고백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부러워요. 이 시인은 지금 어떠한 사랑에 빠져 있습니까?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시인은 지금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주의 장막의 사랑에 빠져 있어요. 그냥 사랑에 빠진 게 아니죠.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됐을 텐데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가 이 표현, 어찌라는 표현은 언제 씁니까?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딱 대상을 봤을 때 정말 막 그 이길 수 없는 심정, 그 사랑을 이길 수 없는 심정, 그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 자매님들이나 형제님들도 보기만 해도 정말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이쁘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나 손주를 볼 때에도 그런 느낌. 지금 시인은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너무나도 사랑스럽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을 했느냐? 2절에 보니까 자기의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그리워하였다라고 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함으로 쇠약하며. 이것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식음을 전폐하다,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자, 식음을 전폐하다라는 표현은 언제 씁니까? 식음을 전폐하다, 정말 내가 집중하고 있고 밥 먹기가 귀찮고 화장실 가기도 귀찮을 때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언제예요?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게임할 때 막 어머니나 아버지가 옆에서 밥 먹으라고 막 해도 밥 먹고 계속 이것만 해요 하다가 등짝을 맞고, 또 우리 사실은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드라마나 이런 걸 계속 보시다 보면은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이 부분만 더, 우리 청년들은 미국 드라마라고 해서 미드 막 밤새도록 보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식음을 전폐한다라는 표현이 거기에 하나에 푹 빠져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시인은 무엇에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내 영혼이 쇠약할 정도로 지금 사랑에 빠져있다라고 합니까? 주의 장막, 주님께서 계신 곳, 우리 주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인에게 이 행복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생각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막 나는 행복해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행복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행복감을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누군가는 이 행복감을 어떤 나의 넓어져가는 집, 혹은 내 더 많아져가는 연봉에서 찾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떤 세상에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찾는 경우도 너무나 많지만 거기에는 행복이 있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한 달도 못 가요. 그 기쁨이 다시 여러 불안함과 두려움이 엄습하죠. 정말 우리가 어디에서 행복감을 찾는지, 어디에서 평안함을 누리는지 분명히 돌아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비결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집에서 혼자 계실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해 보세요. 물론 저도 이렇게 다 같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기도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정말 저에게 있어서 달콤한 시간은 언제냐면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물론 아이들이 너무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혼자 있을 기회가 많이 없는데 그 친구들 다 나가 있을 때 혼자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이렇게 손만 모으고 있어도 너무 행복해요. 그냥 그때 하나님께서 제 주변을 막 휩싸는 것을 느끼고는 합니다. 그때 제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의 어떠한 시선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런 마음이 들고 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혼자 찬양을 하면서 저는 이 찬양, 우리가 이런 좋아하는 찬양이 많겠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뭔가 하고 찬양을 들을 때 그 찬양을 지은, 작사를 한 작사가들의 마음을 묵상을 해봐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그 달콤함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이렇게 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어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렇게 휩싸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이 시간을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려울 때 많아요. 하루 종일 여러 가지 바깥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여러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집에 가면 쉬고 싶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집에 들어가자마자 소파가 있으면 소파에 푹 누워서 바로 잡는 게 뭐예요? 뭐 아무도 안 해보신 것처럼 리모컨 잡거나, 저희는 뭐 TV가 없기 때문에 뭐 핸드폰 뭐 잡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리모컨을 해서 처음에는 내가 그 TV를 본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리모컨이 저를 조정하고 막 허리도 아프고 눈도 아픈데 끄기는 아깝고, 핸드폰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이 없어요. 기쁘지가 않아요. 난 피곤을 풀려고 그거를 하는데 막 더 피곤해지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오늘 하루 하얗게 불태웠다 해서 치킨을 시키고 뭘 이렇게 해도 나중에 배불러지면 후회하고. 그런데 진짜 행복감이 뭐냐? 우리가 아까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오는 그 평안함과 행복감이 하루의 피로를 다 물리쳐줌을 믿습니다. 그러한 행복감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를 지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 시인은 무언가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좀 누구를 부러워하고 있을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지금 시인은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왜 부러워합니까?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또한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시인이 보니까 그 제단에, 하나님의 제단에 참새가 거기에 있고 이 제비가 둥지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날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 날아갔겠죠. 우리는 언제 날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나에게 날개가 있었으면 언제 생각합니까? 월요일 아침 직장 학교 가기 싫을 때, 뭔가 이 현실에 도피하고 싶을 때 날개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인은 내가 만약 날개가 있다면, 내가 만약에 정말 이렇게 있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 정말 저 하나님의 재난에 살고 있는 저 새들이 너무나 부럽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되다.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백들. 저는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보면서 단 한 가지, 저에게는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시간들이 저에게 있어서 노동으로 느껴지지 않고 어떤 의무나 억지로 여겨지지 않고 정말 친밀하고 정말 기쁘고 즐거웠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날마다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한 분들도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많이 경험하겠어요. 매일 예배를 드려야 하고 매일
근데 이것이 만약에 노동으로 여겨지고 기쁨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평생을 비참함으로 보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야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지으시고 또한 우리를 죄 아래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굳이 보내주셔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였다. 너는 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다. 너는 나를 떠나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다. 그러니 너는 나와 함께 해야 된다. 사실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행복감을 누리지 않으면 어디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43주년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하나님, 제가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의 시인의 고백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내게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함으로 쇠약하며 제비도 참새도 제 집을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얻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며 이러한 인생의 본연의 행복으로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는, 그래서 내일도 내일 모레도 매일같이 승리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